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호세아 파노라마 7장입니다. 치료하려 구속하려 하시는 하나님. 요절은 13절. 화 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나를 거스려 거짓말을 말하고. 13절. 7장의 중심점은 도표에서 보는 바대로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1절,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13절 라고 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장을 이해하는 포인트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내가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저희를 분별하여 관찰하는 데 있습니다. 본장에는 저희 또는 저라는 말이 21번, 나 또는 내가라는 말이 13번 등장합니다. 그 외에 이스라엘, 에브라임 또는 하나님 여호와까지 합치면 그 빈도는 더욱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희를 어떻게 하려 하시는데 저희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를 분별하여 살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라고 1절 말씀하십니다. 만신창이 된 창녀와 같은 그들을 치료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하십니다. 13절 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고멜처럼 팔린 그들을 값을 주고 구속하려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달궈진 화덕과 같고 첫째 단원 뒤집히지 않은 전병과 같으며 둘째 단원 속이는 활과 같다고 셋째 단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치료받지를 못하고 구속함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이 7장의 대의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절묘한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7절 달궈진 화덕, 둘째 단원 8절에서 12절 뒤집히지 않은 전병, 셋째 단원 13절에서 16절 속이는 활, 첫째 단원 1절에서 7절 달궈진 화덕.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저희는 괴설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1절 1첫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억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백성의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민고하고 탄식합니다. 예레미야 8장 22절 니은 어느 때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까닭은 의사가 되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인간 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아 치료받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치료받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기억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합니다. 1절 중반절 죄악이 드러나는 것과 죄를 회개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회개는 본인이 죄를 인정하고 자백을 하는 것이지만 드러난다는 것은 저들이 자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적발해내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디모데전서 5장 24절에서 25절 니은 이것이 저희는 괴사를 행하며 즉 속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디귿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고 있다. 저희는 죄악에 에워싸여 즉 포위되어 있다.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 있다고 2절 말씀하시는데 저들은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즉 모를 거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치료받을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저들에게는 치료가 아니라 심판밖에는 달리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시기 전에 스스로 죄를 고백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는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3. 저희가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방백들을 기쁘게 하도다 합니다. 3절 기억 이는 왕에게도 직언하는 것이 아니라 만사가 다 잘 되어가고 있는 양 거짓 보고를 하여 기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2절과 연관이 있는 말씀인데 저들은 하나님도 자신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왕이나 방백들과 같은 줄로 생각했다는 뜻이 됩니다. 디귿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너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너의 죄를 너의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시편 50편 21절. 4. 본장에는 절묘한 비유가 풍부한데 첫째 비유가 저희는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하십니다. 4절 중반절. 화덕이라는 말이 3번 등장하는데 빵 만드는 화덕을 비유로 들어서 저들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기역 달궈진 화덕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 하반절. 이 말씀이 저희는 다 간음하는 자라는 4절 상반절 말씀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화덕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듯이 정욕이 불일 듯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불길이 무슨 불길인가? 달궈진 화덕처럼 우상 숭배에 몸과 마음이 달아올라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동안이란 마치 빵 만드는 자가 밀가루를 반죽하여 발교되기를 기다리는 동안과 같을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니은 그 마음을 화덕같이 예비하니 합니다. 6절 언제나 빵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 화덕같이 저들이 우상 숭배에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정성을 쏟고 있었음을 말씀해주는 대목입니다. 디귿 저희가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합니다. 7절 상반절 앞의 화덕의 뜨거움은 저희는 다 간음하는 자라 한 4절 상반절 우상 숭배와 결부되어 있으나 7절의 뜨거움은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한다는 7절 중반절 반역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왕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는 반역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던 것입니다. 5. 우상 숭배에 있어서는 달궈진 화덕, 예비된 화덕과 같으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기억 저희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7절 하반절 니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합니다. 10절 디귿 14절에서도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며 하십니다. 돌아오지 않고 구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는 그래서 치료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1절 이 말씀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하여 달궈진 화덕과 같은가를 살피게 합니다. 돈 하고 돈을 위해서 달아올라 있는 것은 아닙니까? 축복하고 축복을 위해서 달궈진 화덕과 같은 것은 아닌지요? 둘째 단은 8절에서 12절 뒤집지 않은 전병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8절 1. 두 번째 비유는 이스라엘을 뒤집지 않은 전병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기역 전병이란 우리나라 부침갱이 같은 얇은 떡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떡을 화덕 위에 올려놓고는 잊어버려 뒤집지를 않으면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니은 한쪽은 새카맣게 타버려 먹을 수가 없고 다른 한쪽은 익지 않아서 먹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저들의 신앙 상태가 이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니은 뒤집지 않은 전병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기억 첫째는 그들의 이중성입니다. 이 점이 열방에 혼잡되니에 나타납니다. 1절 상반절 혼자 떼없다는 것은 선민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방인도 아닌 마치 뒤집지 않은 전병 같은 상태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아수르에 정복당한 후에 실제로 뒤집지 않은 전병같이 혼합 족속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혈통만 혼혈족이 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그 이방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하고 열왕기하 17장 33절 혼합종교로 변질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니은 둘째는 깨닫지 못함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전병을 불에 올려놓고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 어떤 부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었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해서 9절 드러납니다. 내 정신 좀 봐. 전병을 불에 올려놓고는 잊고 있었네 하고 깨닫기만 했더라면 치료받을 가능성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태는 여전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깨닫는다 하여도 이미 때가 늦어버린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3.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합니다. 10절 상반절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상태에 있으면서도 어쩌면 놀라거나 당황해하는 기색도 없이 저토록 뻔뻔한 얼굴을 하고 있을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의 뜻입니다. 기억 5장 5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4절과 결부시켜보면 마치 음행한 여인이 뻔뻔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니은 이 점을 예레미야에서에는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6장 15절 이것이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의 뜻입니다. 4. 세 번째 비유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하고 말씀합니다. 11절 상반절 여기서 말씀하는 비둘기 비유는 순결과 같은 좋은 뜻에서가 아니라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비둘기는 맹금류에 비해 약한 조류입니다. 그래서 겁먹은 눈망울로 두리번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합니다. 11절 기억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이라면 시편 33편 12절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하고 부르짖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면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니은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함으로 두리번거리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았던 것입니다.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직접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서를 보면 아수르를 섬기기로 약조를 했다가 이를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함으로 아수르가 침공해 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비둘기같이 순결하지도 못하고 뱀같이 지혜롭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5. 저희가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하십니다. 12절 상반절 기억 이는 징벌을 의미합니다. 2장 6절에서는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하셨습니다. 니은 전에 그 공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하십니다. 12절 하반절 모세는 죽기 전에 공의 앞에서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배반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로 너의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너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너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할 것이라고 신명기 28장 25절 경고하였는데 슬프게도 그대로 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공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는 뜻입니다. 6. 뒤집지 않은 전병 어리석은 비둘기라는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케 합니다. 그리고 부끄럽게 만듭니다. 주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하고 마태복음 23장 27절 그토록 통렬하게 책망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뒤집지 않은 전병 같은 삶을 살면서도 이를 외식으로 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은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얼마나 두리번거립니까? 야고보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고 야고보서 1장 7절에서 8절 경계하신 말씀이 나와는 무관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셋째 단은 13절에서 16절 속이는 활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16절 1. 네 번째 비유는 저들을 속이는 활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16절 상반절 죄라는 원어 하말티아는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어근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것이 속이는 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벌하시는 것은 돌아오라는 채찍인데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16절 상반절 속이는 활과 같이 빗나가서 엉뚱하게 우상을 의지하고 이방에 도움을 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수르에게 망했으니 이것이 칼에 엎드려 지리니의 뜻이요 애굽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노쇠한 애굽은 신흥국과 아수르의 적수가 되기에는 역부족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수가 없었으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16절 하반절 2. 그러므로 화 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하십니다. 13절 상반절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크심을 나타냅니다. 무엇에 대한 진노인가? 3. 하나님은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하십니다. 13절 중반절 3장 1절에서 호세아에게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값을 주고 사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억, 하나님은 이렇게 저희를 구속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절에서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치료하려, 구속하려 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7장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힘을 줘 강조합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구원 얻는 방편은 구속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니은 육적 출애굽 때에도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신약 성경에서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십니다. 디도서 2장 14절. 4. 그러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하십니다. 13절 하반절에서 14절 상반절. 이는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에 대한 저들의 반응을 말씀함입니다. 구속함을 얻느냐 못 얻느냐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는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그것은 거짓과 성심입니다. 거짓 13절 하반절, 성심 14절 상반절. 기억 거스려 거짓을 말하느냐 니은 성심으로 부르느냐. 그러나 자들은 거스려 즉 대적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하십니다. 한마디로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속함을 받을 가망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 있을진저 패망할진저 하고 13절 상반절 크게 노하신 것입니다.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장 14절에서는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사에서에 나타난 복음이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저들이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위한 부르짖음인가?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 도다 하십니다. 14절 하반절.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기어 저들이 슬피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를 회개하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벌로 인한 시련 자체를 슬퍼하며 탄식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치료하려 징계하시는데 회개하려 하지 않고 당면한 고난 자체만을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니은 또한 저들은 열심히 모였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말입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를 위해서입니까? 6장 3절 아닙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는 오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르짖고 오직 물질 축복을 위해서 모였다는 말씀합니다. 디귿 결론은 나를 거역하는 도다입니다. 14절은 우리의 부르짖음은 무엇을 위한 부르짖음인가? 우리의 모임은 무엇을 위한 모임인가? 우리들의 예배와 기도회를 점검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치료하려 구속하려 하시는데 인간은 달궈진 화덕, 뒤집지 않은 전병, 어리석은 비둘기, 속이는 활과 같다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모습만은 아닐 것입니다.